오늘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장로 제도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 장로라는 직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로 제도의 뿌리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기독교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교 회당에서는 이미 공동체를 대표하고 이끄는 원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유대교의 전통이 이어받아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 장로에 대한 기록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부탁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는 장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이 제시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초기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2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점점 더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감독, 즉 주교가 장로들 위에 서는 계층제가 형성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이러한 주교 중심의 체제를 사도적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즉 주교들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장로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주교의 보조자 역할에 머물게 되었고 주로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거나 성찬식을 집행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권력은 주교들에게 집중되었죠.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존 칼뱅은 신약 성경을 다시 살펴보면서 초대 교회의 장로 제도야말로 성경적인 교회 정치의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뱅은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민주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칼뱅은 장로를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로서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7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습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6년간 계속된 이 총회에서는 장로제를 교회의 표준적인 정치 형태로 확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노회, 대회, 총회라는 3층 구조의 치리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개별 교회의 당회에서 시작해서 여러 교회가 모인 노회, 여러 노회가 모인 대회, 그리고 모든 대회가 모인 총회로 이어지는 체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1907년에 한국 장로교 총회가 설립되면서 장로 제도는 한국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장로 교회들은 칼뱅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한국적인 특색을 더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를 평생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임기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만이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에서도 장로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다만 권사 제도와 함께 운영하면서 장로보다는 지역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여전히 주교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교구에서는 평의회 장로라는 형태로 장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장로 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권위주의입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이 단순한 명예직으로 변질되거나 인기투표처럼 선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요구하는 장로의 자격, 즉 도덕성과 영적 성숙도가 무시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적인 자격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장로는 단순히 교회에서 오래 다닌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출 과정이 필요하고 장로가 된 후에도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로 제도는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초대 교회의 공동체 리더십에서 시작해서 중세의 계층화를 거쳐
종교개혁을 통한 민주적 도건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장로 제도는 교회의 조직적 안정성과 신앙적 지도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